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신 말씀 잘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주권적인 역사를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바르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아무리 혼탁하고 또 불의가 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 앞에 살아있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7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야곱의 영화가 시들고 건강하던 몸이 야윌 것이다. 그들은 곡식을 거두고 난 텅 빈 들처럼 될 것이다. 곡식을 거두는 자가 곡식을 다 거두어 버린 그 들판, 사람들의 이삭마저 다 줍고 내버린 그 들판, 이삭을 다 줍고 난 르바임 들판처럼 될 것이다. 그들은 열매를 따고 난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마치 올리브 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에 있는 두세 개의 열매나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남은 네다섯 개의 열매와 같이 될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상들과 태양 신상은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 견고한 성읍들이 폐허가 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도망친 히비족과 아모리족의 성읍들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너희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내가 피한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나무를 심는 그날로 내가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심은 씨에서 싹이 났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거두어 드릴 무렵에는 흉작이 되어 너의 슬픔이 클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17장에서 18장으로 다메섹과 구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17장에서 다메섹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고 다메섹은 아람, 시리아를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한때 이 두 성읍은 찬란했고 또 많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아시리아가 침략해오자 그 서로 동맹을 맺고 이제 자신들의 이 동맹이 유다가 참여하도록 유다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다른 이방 민족과 동맹을 맺어서 남유 형제인 나라인 남유다를 위협하는 것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종당하는 것은 마치 추수 때 다 낫으로 베어버리고 이삭을 죽고 난 그 황폐한 그 땅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전 734년에서 732년에 아람과 에브라임이 유다를 압박하다가 그러면서 반아수르 동맹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732년에 결국 아람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종당하고 북이스라엘은 많은 영토를 그 아수르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 풍성하고 풍요가 넘치던 도시들은 파멸되었고 황폐한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북이스라엘과 또 다메섹의 심판을 말하는 이유가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만든 신상과 자신들의 풍요를 의지하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을 힘에 의지하며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할 것을 마음에 두면서 자신들이 만든 아세라와 태양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7절과 8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어떻게 임할 것을 말합니다. 7절에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산들과 태양 신상은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그날이 돼서야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주이며 그 열방을 다스리는 왕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 땅들과 강대국들을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생각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8장은 구스에 대한 심판입니다. 구스는 이 애굽 남단에 접해 있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이 나라는 애굽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애굽과 함께 못되고 나쁜 짓들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그 애굽과 구스 모두를 심판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과 에티오피아를 심판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요. 또한 하나님은 그 주님의 날 심판의 날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그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열방의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자신들이 그 평화와 상생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로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만군의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것이다.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 거기에 사는 민족,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이 만국의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 시온 산으로 올라올 것이다. 이사야가 말하는 평화의 세상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땅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든 주변 국가와 열방이 결국 시온산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평화를 이루며 화해와 평등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 시온산에 올라간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모든 열방을 의와 평화 가운데 상생하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나라가 되도록,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는 평화를 위해 애쓰고 주님의 통치를 향해 나가는 것이고 주님의 진리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시온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날이며 모든 이방 땅과 세상 권력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돌아오는 그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그루터기로 서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세상 권력, 자기들만의 독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패하시고 그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것처럼 역사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향해 나오도록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남은 자로서 주님의 날,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강대국의 힘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진 힘과 권력을 내려놓고 열방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들을 깨우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의 통치와 공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묵묵히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평화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날이 올 때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며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다시 한번 세상의 권력과 자기들의 욕망을 향해 나가는 그 백성들을 깨워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올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사람들, 이 땅의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